할렐루야. 저희가 저 맨 뒤에서 방송은 처음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핑 쳐놓고 좀 이렇게 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버팀 정기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주셔서 전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버팀 정기예배 저희 엽서 있어요, 여러분. 제가 버팀 그 미니스트리 하면서 저희는 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제가 주변 분들 또한 아시는 목사님들, 주변 지인들한테 모조리다. 지금 저희 버팀을 위해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실 때 이 부분은 놓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동역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나머지 마지막 12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 다 같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어쨌든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이 본문은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급적이면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11조 하나님의 명령인가? 11조의 본문은 말라기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라기서를 11조 설교하면서 말라기서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8월 마지막 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에서 어쨌든 셀 모임 중에 그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주 우리가 한 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아로마라는 실천 사항을 나눠요. 근데 우리가 그때 나눴던 게 요엘서부터 말라기까지 읽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랑 읽는 걸 아로마로 나눴어요. 수선지서 청년들이 어지간해서 대선지서는 모르겠는데 선지서 예언서는 읽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읽는 걸로 아로마를 하고, 근데 제가 쭉 어쨌든 아침마다 제가 1시간씩 성경 읽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침에 쭉 읽어나가니까 거의 다 읽었어요. 저는 2, 3일 정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서를 읽다가 오늘 본문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말라기 3장이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럼 저는 미션 완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정기예배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11조 얘기는 여러분, 저도 사역하는 또한 교역자로서 굉장히 하기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11조에 대해서 또한 잘못 아시는 게 너무나도 많기에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보면은
돈이란 영화 개봉했어요. 보셨나요? 돈이란 영화? 어떤 증권회사 셀러리맨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평범하게 회사를 다녔는데 돈 욕심 때문에 날로 변해가는 거예요. 날로 변해가는 거예요. 급격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로또나 아니면 어떤 복권 맞고 내가 목돈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기도나 생각이나 다짐 같은 거 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돈은 둘째치고 조그마한 목돈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11조 하기 어려우시죠. 감사헌금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또 몇십억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 그 11조하고 감사헌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자그마한 돈 들어와서 감사헌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또한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요. 제가 MDB 때 대학원 다닐 때요, 그때는 민물고기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때 어느 날 이제 쭉 그 청평이랑 가평을 쭉 돌고 들어왔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학교 수업 들으러 빨리 가려고 하는데 시간 없는데 물어보셨어요. 아니 저기 김 부장 한 가지만 물어볼게. 교회에서 11조라는 게 10분의 1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통상적인 개념은 그래요. 그럼 월급쟁이 200 벌면 20만 원 하는 거네? 예, 그렇죠.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끝까지 물어보죠. 그럼 사업하는 사람 1억 벌으면 1,000만 원 하나? 그래서 뭐 제가 그다음부터는 대답을 안 했어요. 아니 그건 그러면 교회는 그럼 얼마나 떼부자가 되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20만 원씩 그렇게 하게 되면 목사들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하면 다 아닌가?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는 거 김 부장도 잘 알지. 근데 우리 딸내미는 토요일마다 거기 가서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근데 거기 목사님 보면 그 교회도 조그만데 왜 이렇게 씀씀이가 큰지 모르겠어. 차도 좋은 차 차고 다니고. 제가 아무 소리 못했어요. 넉다운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작부터 왜 이렇게 돈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돈에 관한 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부분.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의하실 수 있나요? 11조가 무엇인가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11조란 퀘스천 마크하고 쭉쭉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붙여보세요. 11조가 어떤 건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말라기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예요. 이 말라키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의 사자라는 뜻. 이 말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1조 본문, 이게 왜 전혀 11조 본문이랑 상관이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라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이전에 400년간의 공백기를 두시고 말라기에서 끝내시고 이 말라기의 전체적인 것은 공동체의 정결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예전서부터 11조 말씀으로 둔갑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케.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희망을 갖고 부푼 꿈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해요. 또 더욱더 이 시대 동시대에 학개 스가랴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격려하는 거죠. 성전 재건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가 계속해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또한 소망을 붙잡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땅바닥에 내려놓게 되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희망과는 반대되는, 더욱더 삶이 피폐해지고 더욱더 삶이 망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했던 화려한 그 예언과는 상관없이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제물조차 드릴
재물이 없어요. 설사 온전한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걱정돼서 흠이 있는 거, 부족한 거, 썩은 거,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로 갖고 나와.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이 갖고 오는 제물을 전부 흠이 있나 없나 보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레위인도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왜? 백성들의 드린 11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 정도 흠이면 됐어 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 이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1조 우리에게 복 줄게, 그러한 의미로 11조를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궁극적인 이유도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궁극적인 이유도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저기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나아짐이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나아짐이 없어요. 끝내는 하나님 놓고 떠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요. 통장 잔고도 많고 그 돈 갖다 할 게 너무 많아요. 5일째 근무돼서 너무나도 많죠. 금요일날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도 잊어버린 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내 영이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생활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워렌 머핏 아시죠? 워렌 머핏,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 당신에게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 3040 부부셀도 그걸 푸사로 해놨어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당신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게끔 하면은 당신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잃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하고 하나님 이거 하고 이거 할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한다. 너희가 그거 가지면 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절 본문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 통장에 잔고 쌓인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전부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도둑질.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가 자식들 같은, 이 정도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욕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격양된 목소리로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에요. 봉헌물. 여러분, 봉헌물은 히브리어로 테루마예요. 테루마. 하나님께 드려진 온갖 제물을 통칭하는 제사적인 용어예요. 봉헌물, 테루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또한 그 모든 제물을 통틀어서 봉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루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부지불식간에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물건을 예를 들어서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 가운데 제 8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쳐 갖고 오는 거면 여기 훔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극소수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에서가 아니라 신명기 본문에서 11조를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도둑질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했는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여러분 더 잘 압니다. 훨씬 더 잘 알아요. 훨씬. 우리가 11조 내는데 오늘 돈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봉헌물 11조도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것은 제가 왜 도둑질인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돈에 관한 거니까. 11조를 왜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보실게요. 레위기 19장. 저희 이렇게 버팀 예배 오실 때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갖고 싶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수확물을 거둬요.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열매 이삭을 전혀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야. 줍지 마. 그건 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땅에서 지은 거예요. 내 땅에서. 내가 돈 주고 산 땅에서 내가 지은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은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해서 돈 번 돈이에요, 여러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내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퉁이에 떨어진 열매 이삭은 이방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전부 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거 우리가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면서 어떤 말씀은 불편하다고 여러분 제껴놓고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인 줄 알고 다 내 것인 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11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마음속에 한번 정의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쉽나요,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셨나요? 11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1조. 성경에서 여러분 11조의 본질과 목적이 나온 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 11조는 여러분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은 왕에게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도 11조라고 했고 정복국가가 피정복국가에게 부과하는 조세도 11조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여러분. 20% 30%씩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도 11조를 바치는 관례가 여러 곳에 있었어요. 여러 곳에. 이거 이스라엘에 또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고대 근동의 여러 다른 나라 다른 신에도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인들에게 11조를 말씀하시는 걸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11조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나나요? 맨 처음 멜기세덱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그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여러분, 우리 창세기 14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4-5개 부족이 연합해서 전쟁을 합니다. 고레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그저 소돔과 고모라 땅 택해서 갔잖아요. 그죠? 그 땅에서 4-5개 부족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롯이 가지고 있는 소유 모두 다 뺏깁니다. 가정 모두 다 볼모로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 성경 318명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은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부 다 구해오죠. 빼앗긴 노량물 다 회수해서 오죠. 회수해서 오는데 성경이 2 왕이 마중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그 즈음에 한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어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표죠. 그죠? 어찌됐든 그 경우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2번째, 야곱이 밧다람으로 갈 때, 야곱이 밧다람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만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이 땅은 베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게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창세기 28장에서 얘기해요. 2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민수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레위인들 분깃이 없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11조 드린 11조로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아서 또한 그 11조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거제로 드리는 거죠. 그죠? 이 경우. 그다음에 느헤미야에 보면은 11조가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급되고 수리하는 곳에서도 사용됐다고 느헤미야 10장에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4-5가지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 11조의 본질은 나와 있지 않아요. 11조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11조가 어떤 분들은 율법이라고 그러고 율법 폐하해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1전 율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11전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11조 율법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는데 왜 11조 드려야 돼?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율법에서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어찌됐든 이 네 예는 11조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의 내용만, 사례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뭐고 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을까라는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아요. 내 경우에 전부 다 어떻게 11조가 사용됐고 어떻게 드려졌다라는 내용만 나와요. 여러분, 11조의 본질과 목적은 신명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명기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11조의 본질과 목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신명기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셔도 돼요. 신명기 14장 보면 22절에서 29절,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신 본질과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서부터 29절, 신명기 26장에.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매년 드리는 11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8절, 29절은 매 3년 드리는 11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3년 드리는 11조에 관해서. 그런데 신명기 여기 14장 23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4장 23절. 구약성경 285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 14장 한번 펴놓으세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즉 11조를 가지고 택하신 곳이요 어디? 성전에 와서 야훼 앞에서 누가 먹어요? 너희가 먹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먹고. 여러분 이 택하신 곳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택하신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 신약의 성전 누구죠? 예수님. 이 성전 허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23절에 누가 먹어? 너희가 먹고. 그리고 24,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11조가 양이라고 가정했을 때 단지파 같은 경우는 그 양을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맨 끝이잖아요. 그죠? 설사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상태가 되지 않아요. 여기저기 흠이 있고 여기저기 상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으로 바꿔서 어디서? 택하신 곳에서 너가 가져왔던 돈으로 재물을 사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도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이 계속 돌려치기 했죠. 그죠? A란 양 갖다가 한 10사람 20사람에게 계속해서 잡는 척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의를 봐주시고 또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준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서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가 나의 이익과 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쪽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권위주의적으로 니즘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그 권위라는 어원에는 여러분 그 발전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장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원에는 우리가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바로 사용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이 되고 주님의 또한 양들이 더욱더 즐겁게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곳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보면 택하신 곳, 그 다음에 너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택하신 곳 너희라는 곳을 신명기 14장을 쭉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단순해요.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뭔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실까? 택하신 것 너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와 너희 권속과 가족들 앞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벌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 벌어요. 우리가 통상적인 11조 개념이면 얼마? 10만 원 11조예요, 그죠? 통상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조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11조 하면 10만 원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수입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 살아도 빠듯한데 아이를 낳았어요. 수입은 똑같아, 100만 원. 11조 도저히 드릴 상황이 안 돼요. 아기 기저귀 사고 분유 사고 도저히 드릴 상황이 안 돼. 오히려 더 마이너스야. 더 마이너스예요. 11조 해야 되나요? 10만 원 11조 해야 되나요? 11조 해야 되나요? 우리 유튜브 다른 목사님들 보세요. 11조 해야 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택하신 곳과 너희라는 것을 반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택하신 곳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비웃고 그랬죠. 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예수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11조를 어떠한 규칙으로 또한 어떠한 우리들이 안 지키면은 그 가운데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규칙으로 정해놓지 않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까 제가 사례 설명할 때 첫 번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애기 아빠가 11조 10만 원 안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새끼 봐라. 감히 나의 것을 도둑질해 내가 100만 원 줬는데 안 되겠네. 너 한번 당해봐. 이럴 하나님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11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누구 안에서? 택하신 곳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요. 딱 이거. 여러분, 그것을 오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11조 낼 여력이 되는데 하나님 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세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고. 저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회장님이 얘기했는데 그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보려면 화장실을 가보시면 알아요, 라는 얘기. 저는 그 교회 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주보 가운데서 11조 명단, 예물 명단을 봐요, 여러분. 예물 명단 나타내고 거기에 써 있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중심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을 교회에서 깎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결코 옳은 거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질 그 예물조차도 없는데, 내가 내 아이 분유값도 없는데 11조 드리고 이 아이 죽 써서, 쌀로 죽 써서 먹이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즐겁게 예비하며 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11절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그 부분 말고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죠? 오늘 신명기 그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뭐라고요? 27절에 없는 자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자니 저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담임 목사랑 교역자랑 사례비 차이가 몇 배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여기서 저버리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인식하고 있어요. 아, 쟤 덜 줘도 되겠구나. 아, 쟤 저 정도면 줘도 되겠구나.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1,000만 원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교역자들은, 여러분 여기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앞에 곧 갑니다. 곧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떤 교회 모 목사님은 여러분 그 교역자 그 갭을 1배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배 정도밖에. 어찌됐든 27절에 레위인의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는 저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29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11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29절에 있는 거예요. 29절에.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1조는 어디에 사용됐다고요? 레위인들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에 줬고,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 수리하는 곳,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항상 늘 낮은 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늘 고정되어 계세요. 저도 찬영이, 은솔이, 예담이 3명 있지만은 만약에 예담이가 조금 더 뒤처지고 조금 더 모자란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 더 인지상정이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 가운데 가 계세요. 그 가운데 향해 계세요, 여러분. 언제나 나된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세우시려고, 끊임없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우려고. 왜요? 왜요?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곳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다 그곳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곳 가운데서 눈을 향하시고 마음을 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곳.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죽으면 뭐 하나 가져갈 수 있나요? 죽으면 이 땅 가운데 거 뭐 하나, 신발 하나도 가져갈 수 있나요? 전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고 가야 돼요. 다.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목숨처럼 생각하며 통장에 잔고 쌓아두고 건물 올렸는데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다 있냐? 목숨 걸고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 줘가면서 사람을 죽일 만큼 아프게 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우리 쉐마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신명기 14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민수기 26장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가장 먼저 할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절 드리라. 감사함으로. 너희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야. 이 땅에 소득되는 것도 모두 다. 가장 먼저 가리킨 게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가리킨 게. 여보란다. 여보란다. 제가 늘 자주 불러서 그래요. 주여. 우리 시편 가운데서 이래서 잠 깨시는 거죠. 조시는 분은 안 계셨지만 여보 그렇게 잘 부르지도 않는데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란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4는 죽을 사자라고 그러죠, 그죠? 7은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죠. 히브리 문학에도 숫자 개념이 있었어요. 1은 하늘의 수, 2는 증인의 수,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4는 동서남북 땅의 수. 히브리 문학에 다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1은 하늘의 숫자예요, 여러분. 11조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를, 여러분. 아까 레위기 19장 말씀 언급 드렸어요. 19장 9절에서 10절. 내 땅이라도 네가 그 땅에서 수확을 할 때 내 규퉁이는 반드시 남겨도, 그 다음에 떨어진 열매 이삭 절대 줍지 마. 네 거 아니야. 이방인 객과 고아와 가부와 네 주변의 가난한 네 형제 자매들 거야. 이것을 줍는 거 도둑질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규퉁이 줍지 말고 또한 남겨두고, 우리가 월급해서 내가 200만 원 탔어요. 여러분, 그거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해서 버는 돈 1,000만 원 다 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너와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 중에 어려운 지체들의 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것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것처럼 사용하니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채, 아주 작은 채소의 11조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철저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나가서 축구 선수 되고 싶은데 맨날 트래핑하고 드리블하고 또한 점핑하고 달리기 해요. 맨날 그것을 해요. 목적을 몰라요.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 몰라. 맨날 그 일만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여러분. 11조는 그렇게 드리는데 그 본질과 목적을 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조만 철저하게 내면은 구원시켜 줄게.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은 틀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1조를 내가 왜 얘기를 했고 왜 또한 너희 가운데 얘기를 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는 거. 우리가 그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를 통해서, 내가 버는 것을 통해서, 내 수입을 통해서 내 지체, 또한 내 주변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나를 통하여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넘치도록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11조의 목적은 두 단어로 정의하면 전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에요. 11조라는 걸 픽스해서 얘기하지만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한 번 약속하신 거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이신지를 다른 지체에게 내가 내 11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어떠한 부분에서 지평수 넓히고 또한 어떠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너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지 말고. 여러분, 저희 예담이가 요번에 그 어떤 운동화 5만 원짜리 메이커 운동화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 전에는 계속해서 형 거를 물려 신었어요. 맞으니까. 그리고 예담이 이렇게 막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주시는 물품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 신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 저 진짜 새 운동화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되지. 근데 저거 있잖아. 근데 새 거 신고 싶어요. 그래서 왜? 알았어. 근데 어떤 거? 근데 메이커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게 굳이 신고 싶은데? 그랬더니 튼튼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담아, 혹시 그 메이커 때문에 신고 싶은 거 아니야?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그랬더니 예, 그것 때문에 신고 싶은 거야. 그래, 사줄게. 그래서 사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깊숙한 곳을 보면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담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나타내셔야 돼요, 여러분. 나타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질, 이 땅에서 사라질 것 같지만 끝끝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교회에 배불리고 또한 목회자들 또한 그 몇천만 원씩 되면서 저축하고 하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관례집사, 서리집사님 정도, 그죠? 성전 수리하는 거, 또는 레인 기업이나 분깃이 없으니까 여기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객과 고아와 과부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의와 긍휼을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11조 헌금할 때, 또한 한 달의 월급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 그냥 200만 원 땄으니까 11조 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11조는 구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조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 그 가운데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저 지체에게, 또한 저 공동체에게,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헌금 기도할 때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고 드리고. 여러분, 독일에는 종교세가 있어요, 여러분. 독일에는 종교세가 있습니다. 그거 갖다 목사들 월급이 다 나가요. 다 나갑니다. 저희 신약 그 교수님, 그 사모님도 독일에서 교수세요. 목사하시면서 월급 다 나와요. 독일은 다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헌금은 자연스럽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성전 수리, 레인 분깃은 나오니까, 또한 이방객과 고아와 과부, 어디에 많이 쓸까요? 독일에는 세 번째 거에 거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거의 세 번째 거에 90% 이상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11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다른 지체들이, 우리 이 상우 고3이에요. 상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제가 11조 드릴 때 여러분, 교회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얘한테 드리는 것도, 저는 여러분 지금 몇 년째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나님 드러내는 거 아니니까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 11조 계속해서 이렇게 따로 한 가정 가운데 하는 데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라, 굉장히 저보다도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하시죠. 배고픈데 빵 먹어.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다 적용이 돼요. 모든 것 가운데 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말라기서 본문 가운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오용하는 그 대표 구절이 있는 게 이 말라기서예요. 온전한 11조.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어떤 11조를 온전한 11조라고 하나요? 여기 온전한이라는 히브리어는 마세르, 모두 다, 전부, 광범위한 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세금 떼고 11조를 해야 되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더 고민이 크죠. 원재료 빼고 기타 경비 빼고 제세 경비 다 빼고 해야 되나? 매출로 해야 되나?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가 감사함으로 드릴 거야.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 11조 드려봐, 하나님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너 복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나 한번 시험해봐 라는 단어 나오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1차원적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서 전체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는 가운데 오늘 3장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공동체 정결케 해야 돼, 이렇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11조 해봐.
내가 복 줄게. 하나 안 하나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나가, 계속해서 엉망진창으로 얼마나 망가지셨으면 하나님이 말라기 위해 400년 동안 아무 대답을 안 하셨겠어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가. 오늘 본문은 나를 시험해봐,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된 이 공동체 앞에 아브라함 봐, 너희가 조상이라고 부르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했어? 감사함으로 나의 명령 지켰잖아. 11조. 너희 엉망인 삶 가운데서 맨날 나한테 바라지만 말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만 부르짖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해봐. 가장 기본적인 11조라도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줄게. 그것만 해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도저히 회복이 안 되니까 너희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부르잖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 했잖아. 그거라도 믿음으로 한번 해봐. 그거라도 너희 없는 거 알아. 그 없는 상태에서도 믿음으로라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게. 넘치도록 부어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이 본문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11조 갖다 하나님 시험해서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11조도 선 11조 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 11조 본문으로 쓰는 내용이 아니에요. 11조 본문은 11조의 그 본질과 목적은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말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닫으시잖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니까, 방송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인데, 목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를 하고 11조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드리더라도 교회에서 잘못 사용하면 어떡하나요? 예, 맞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우리나 받아서 사용하는 교회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해요. 우리는 청지기, 맡은 사람,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돈은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게 쓰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버팀 연습하고 할 때도 딸랑 김밥 안주를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돈이라 절대, 하나님의 돈은 여러분 절대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돈이에요. 로마 가톨릭, 중세 로마 가톨릭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답이 나와요. 요즘에는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2주년이죠, 그죠? 2017년 1517년이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보다 더 부패했어요. 한국교 신교가 더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또한 있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버팀, 왜 모 교수님께서 왜 하필 버팀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또한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데 지금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또한 버팀 안에서 또한 있는 그곳 가운데서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조 하나님의 명령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 정리할게요. 11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11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례, 또한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 또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가면서 베델에 돌아오게 하시면 28장에 11조 드린다고 하는 거, 또한 민수기에 또한 성전 그 레인 분기, 또한 느헤미야 10장에 또 성전 수리하고, 이 모든 거 사례만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의 본질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에 신명기 26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목적이, 11조의 목적이 뭔지 말라기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운영되려면 11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내 귀퉁이 남겨놓고 열매 떨어진 거 남겨놓고 이방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와 너랑 같이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어려움. 내가 공동체가 같이 예배하는데 어려워. 내 11조 갖다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누구 안에서? 택하신 곳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11조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과 전서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해요. 목사 디모데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여러분, 저부터라도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돈 앞에서 또한 어떠한 행하는 부분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부끄럽게 살아가고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버팀 대표직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 모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 것도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버팀 어찌됐든 돈을 흥청망청 쓰면 말과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놈입니다, 여러분. 한번 허용하게 되면 바늘구멍만큼 허용하게 되면 언제 그것 때문에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많고 통장에 잔고 많고. 사도행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시몬이 돈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이 내가 월급 받은 돈도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서 번 돈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들으셨으니까 11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주변 지체에게 또한 내 친구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바로 얘기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나라, 저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작지만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이 되는 나라, 그 자갈이 되는 나라, 그 돌멩이가 되는 나라, 하나하나 메꿔져서 평탄한 길이 되는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게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윤동주 시인처럼 하나님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라도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세워져 나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것을 붙잡으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11조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도둑질에 대해서 여러분 좀 듣기 거북한 얘기시지만 내가 내 것 벌었는데 무슨 도둑질,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 것 벌었는데 무슨 도둑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3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그 가운데 네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거리가 멀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영영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잠언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아끼면은 가난해지고
도리어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내가 번 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용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세요. 돈으로 안 채워주셔도 우리의 건강으로, 또한 우리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다르게 하나님은 부분으로 채우세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내 귀퉁이,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 땅에 떨어진 이사,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지체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고 또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